반갑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니이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8절부터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괴되어 보이는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파괴된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나라가 망한 상태. 이것은 완전히 언약이 깨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나에게 유효한가?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욕을 먹고 있는 것 같고, 나의 울타리는 파괴되었고, 나의 요새도 무너뜨려졌고, 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시고 대적들을 더 높이시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현실의 상황은 정반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아래고 46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또 단식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원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공동체가 파괴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런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탄식시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뭐냐면 탄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탄식은 너의 불만, 너의 감정, 너의 생각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라. 이것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탄식합시다 막 기도 제목을 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 망하게 된 거 이거 저거 다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죠. 그냥 이것은 내 감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탄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탄식으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를 끊지 않겠다,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시인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죠. 이런 시편의 탄식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다행입니다. 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과 같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간구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 붙들겠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네가 탄식만 해라가 아니라 탄식 가운데 내가 탄식을 하는 동안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현실을 생각하지만 탄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말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막 말을 다 토해내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토해내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내 안에 있었던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토해내도 때로는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수정하고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잘못된 것을 여러분 가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막 틀린 걸 말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꾸 틀린 걸 말해야 고쳐진다고. 때로는 우리의 탄식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걸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네 마음대로 그렇게 나가도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은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렸다. 마치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현실을 고백하는 이 고백. 그러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주님의 인애가 주님의 헤세드가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하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긍휼하심을 간청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단식시를 다루면서 몇 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는 신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신앙,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한 것으로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신실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로는 따지는 것 같이 나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막 불만을 토로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따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따진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따지셔도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까지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아빠한테 투정할 때 있잖아요. 엄마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게 너무 겁나고 두려울 때 엄마가 꼭 잡고 꼭 안아주면서 주사를 억지로 맞힐 때 엄마한테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나빠, 엄마 바보.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엄마가 딱 품에 안아주잖아요. 나중에 주사 맞고 알게 되죠. 점점 깨닫게 되고 좀 크면 주사 맞을 때 그렇게 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따짐도 그렇게 나와라 괜찮아 내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것을 그러나 예방주사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맞게 하시는 거. 따져도 된다. 그래 따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이 성도들의 고백 속에 이 시편 속에 마냥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언약을 부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깨졌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신뢰합니다.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다 깨졌다고 말해도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깨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깨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 같고 막 신앙적으로 항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울 수 있는 이게 요즘의 기도의 형식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따져보셔요. 따지고 하면 그 언약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이 우리 안에 또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오늘 표현처럼 마지막에
51절에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50절부터 49절부터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야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주여 원수들의 비방도 들으십시오 하고 신앙적으로 항변하는데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반전이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근데 이런 고백이 52절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좀 따지기도 하고 내 아픈 감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편에 보면 뭐야 이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막 따졌다고 다시 갑자기 찬양하네. 그냥 글로만 보면 남의 이야기처럼 보면 왜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읽히던 것이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내 불만을 토로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상황이 와서 다시 신뢰의 고백을 하고 다시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해봐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